하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길래 오늘은 요한계시록 저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한의 묵시, 계시, 예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속 상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많이 다르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구약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여튼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 정경 안에 들어갔다고 해요. 안 그랬으면 우린 요한계시록의 존재조차도 몰랐겠죠? 루터 칼뱅도 이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쓰지 못하겠다 했을 정도로 너무 어렵죠. 왜요? 상징이 너무 가득해서요. 자,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각 장들의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선생님께 배운 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부족한 것은 많겠지만 궁금해 했던 것이 샤르르 풀리면서 저처럼 선생님께 감사하고 좋아지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제가 배운 것 중에 최고였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무엇을 풀 거냐면요. 1장에는 구름이 무엇인지, 4장에 네 생물과 어린 양은 무엇인지, 6장에 네 마리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뭘까? 7장과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이 14만 4천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8장에 일곱 나팔, 7 대접이 나옵니다. 해달별도 나오죠. 도대체 성경의 해달별은 뭔가? 그리고 9장에 황충이 뭔가? 9장에 2만만 마병대가 나오는데 2만만 마병대는 무엇일까? 10장에 작은 책, 두루마리는 뭐지? 이거를 삼켰대요. 요한이 삼켰습니다. 11장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무엇일까요? 12장에 해산한 해입은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굴까요? 1장에는 요한이 예언을 쓴다고 했는데 묵시와 예언은 다르거든요. 차이 한번 짚고 갈게요. 묵시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다, 비밀을 폭로하다는 뜻을 지닌 명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진 뜻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말은 계시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 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는 뭔가? 열개, 보일 시, 깨우쳐 보여줌.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묵시와 계시 차이를 아시겠나요? 예, 같은 말이고 계시가 더 광범위적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이 말씀을 예언이라고 했는데요. 예언은 뭔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고, 또는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예언과 묵시의 차이가 뭘까요? 크게 예언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묵시는 상징과 비유로 말합니다. 예언은 심판이 가변적이에요. 그러나 묵시는 심판이 아예 확정된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예언은 회개를 촉구해요. 묵시는 아예 극단적인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전달자가 사람인데 묵시는 천사예요. 예언은 축복과 멸망의 양면적 예언을 해요. 잘하면 축복 주고 못하면 멸망된다. 그런데 묵시는 멸망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됩니다. 강조하고 화로다. 재앙도 7인 7나팔 7대접으로 계속 순환됩니다. 6장, 8장, 16장에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7교회 이야기는 7교회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상징부터 풀게요. 왜냐? 계시록 1장 19절 내 본 것과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일곱 교회 편지는 그때 요한의 때에 있었던 일이죠. 분명히 이제 있는 일이라고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 때 있는 일이죠. 2장 3장의 일곱 교회의 일은 미래에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곱 교회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저 일곱 교회의 편지가 당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고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일과 장차 될 일, 즉 재림 때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인 1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에 이미 쓴 편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미 예수님 때, 신약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자, 이제 장차 될 일과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징을 풀어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재앙이 3번을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 일곱 재앙도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의 역사요. 구약, 신약, 성약의 세 시대의 역사입니다. 3단계로, 3단계로 계속 역사의 차원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단계로 계속 역사의 차원을 높이십니다. 이 계시록 때문에 수많은 논란과 문제, 이단이 생겼어요. 상징이니까 풀기 어려우니까 자의로 푼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풀어야죠. 자의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풀어야죠. 하나님께 배워서 푼 자만이 진짜고 나머진 가짜. 틀렸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이제 밝히 풀어진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타라!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본 것을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이 계시록을 쓴 배경이 그리고 일곱 교회에 쓴 편지들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는데 이 구름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구름은 하얀 구름, 뭉게구름, 물이 증발되어 수증기가 되어 저 하늘에 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실까요? 수증기 위에 서 있으실 수 있나요? 수증기 위에 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뭘 상징했을까요? 구름대 같이 사람이 밀려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을 구름에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은요 허다한 증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더러운 물 음녀가 앉아있는 물, 더러운 물이 증발되면 깨끗하게 되면 구름이 된답니다. 물이 구름이 되듯 고로 물은 더러운 백성, 이 백성들이 말씀으로
정화되어지면 깨끗한 사람들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양심을 상징합니다. 양심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누가 강구하죠? 사람이죠. 양심이 정화된 사람. 따라서 구름은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증인들입니다. 4장 하늘 보좌 앞 내 생물과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내 생물은 천사이며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이 구약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 요한은 구약의 예언서를 꿰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제는 성경으로 풀어야 맞습니다. 하늘 보좌 앞 내 생물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서 10장 21절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으며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는 사람의 손의 모습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4장 7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 6장 2절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은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곁에서 모시는 세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로서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이다. 또 다른 천사인 그룹 미가엘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앞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라이프 성경 사전 참고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영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성을 다 죽이고서야 갈 수 있다는 그 영계, 하나님의 백보자를 보고 왔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보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날개가 3쌍, 6개인 천사도 있고 2쌍, 4개인 천사도 있대요. 날개가 없는 천사들이 많아요. 사람도 날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선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네, 날개 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정말 우리 민족 신령하지 않습니까? 날개는 등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날개로 날아다닌 것도 아니고 옷이 날개옷 디자인입니다. 게다가 천사를 사람 얼굴, 독수리, 사자, 열심히 일하는 소로 상징했습니다. 성경의 땅에 있는 생물은 진짜 실제 그 생물이거나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생물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 내 생물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천사는 내 방향을 온전히 다 지키며 내 생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1장부터 3장에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생양,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만 할렐루야를 썼어요. 시편의 다윗이 할렐루야를 많이 썼죠. 할렐루야의 뜻은 할렐루 찬양합니다. 야 여호와 야훼 야 너무나 크신 이름이라서 다 부르지를 못하고 야 한자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두루마리를 열 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왕에 대한 구약 말씀, 예언을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피 흘리는 희생양, 죽음당한 어린 양. 그러나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흰 돌, 새벽별, 생명나무로 상징했습니다. 6장, 백마, 정마, 흑마, 청황색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린 양이 각각 이늘 떼니 4마리의 말이 각각 나옵니다. 스가랴서처럼요. 1장과 6장에 나오는 4마리의 말.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백마, 정마, 흑마, 청황색 말. 스가랴서도 보면 스가랴 6장 1절.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는데 이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세상의 주를 모셨다가 나가는 자들이라. 하늘의 네 바람은 주를 모신 자, 즉 천사입니다. 각각은 정목, 전쟁, 기근, 죽음 등을 상징한대요. 옛날에는 모든 이동수단이 말이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 육적, 영적 전쟁을 가지고 옵니다. 왕도 말을 타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4가지 중한 벌이 있거든요.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쟁도 죽음도 관할하십니다. 고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7장 6째 인을 뗄 때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은 환란을 견디는 하나님의 종,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 각각 12,000명의 군인을 뽑아요. 상징적 숫자입니다. 실제로 14만 4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상징적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자대로 진짜 딱 14만 4천 명만 인치실 리 없는 거죠. 78억 인구 중에 14만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아니 6천년간 죽은 인구만도 수억일 텐데요. 2000년간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7천만 명이 넘는다더구만요. 그런데 겨우 14만? 하나님의 스케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세 발의 피만 건지면 속상하죠. 영계는 어마무시한 큰 세계입니다. 육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돌이키길 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권능의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 12명이라도 10,000명만이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주와 일체된 사랑을 하는 자가 만들어졌다면 그도 14만 4천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고 요한이 받은 인친자의 하나님 숫자니까요. 또 모든 민족이 몰려와 흰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기도 했고 재림주를 통해 성취될 것이기도 합니다. 성삼위께서는 삼위이시며 총 3번 반복해서 차원 높여 역사하십니다. 완성수 7로 7을 3번 반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구약 신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약. 구약 신약 성약 3번에 걸쳐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신약은 예언하고 성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성취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숫자로 상징합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여 가십니다. 그래서 이 7장의 14만 4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구원받을 14장의 14만 4천이기도 합니다. 14만 4천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12 곱하기 12,000. 12 곱하기 12는 144.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1000은 충만한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팁으로 말씀드리면 10은 땅의 완전수예요. 그 10의 3승이 바로 1000이죠. 충만하다. 만은 헬라어로 미리아스이고 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숫자의 상징을 한 번 더 본다면 3은 영적 완전수예요. 7은 창조 완전수이며 12는 전체 완전수이고 6은 사단수라고 하죠. 육수. 그리고 6은 좋은 의미로 완성수입니다. 10은 땅의 완전수입니다. 8장 일곱째인 여기에 해달별이 나오거든요. 일곱째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심판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일까요? 해, 달, 별, 산, 섬.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 실제의 믿음이 진짜 산 믿음입니다. 기적, 이적, 표적, 천재지변, 지구가 다 망해야만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지구가 궤도를 0.00001도만 벗어나도 태양계는 대대대대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0.1의 오차도 없으시게 운영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37억 년간 이 우주를 만드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신 이 우주를 파괴하실 리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도 늙어 다 없어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에 정경코 그 뜻을 다 이루십니다. 상상하는 지구 멸망은 없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아주 작은 우리 동네에만 홍수만 나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고요. 집에 불만 나도 풍지박산 멸망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는 평온했습니다. 다른 나라도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지개벽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위력의 말씀을 던지고 다녀도 십자가상에 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구 반대편 모르는 자들은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빛나는 해가 어떻게 검어질까요? 달이 어떻게 피같이 되며 별들은 떨어질까요? 산과 섬은 지진이라도 났나요? 실제로도 해가 비구름에 가려져 어두워지고 달도 개기 일식 날이나 지평선 근처에 떴거나 대기오염이 너무 심하면 빛의 산란 때문에 붉게 보이기도 하죠. 별들은 늘 떨어지죠. 해, 달, 별, 산, 섬.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다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온 세계를 멸망한 산아. 예, 사람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것도 사람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길 것이요. 자, 믿음을 가진 자 사람입니다. 생각을 옮기는 자도 사람입니다. 요엘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벌벌 뜨는 것도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별과 촛대는 교회와 사자,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예, 이 계명성은 사탄입니다. 계명성이 금성이죠. 아침의 아들 밝은 별. 네, 사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땅에 떨어진 별 또한 사탄을 상징합니다. 무저갱의 주인.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뭘까요? 예수님, 메시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 메시아는 새벽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별과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생육하는 이는 사람이죠. 별은 사람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 달같이 아름답고 한 여자가 예, 달을 여자로 했네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 예, 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이라 했습니다. 별이라 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네, 요셉을 말하죠.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형에게 고하매 아버지와 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나와 네 모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섬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머리는 우두머리요 우두머리는 왕 산과 성은 나라와 왕을 상징합니다. 요셉에게 절한 자들은 아버지와 형제들이었죠. 그리고 해, 달, 별 또한 요셉과 라헬과 형제들이었듯이 사람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상징은 사람으로 풀면 거짓 맞을 정도입니다. 왜? 성경은요, 동물들 보라고 쓴 거 아니고 사람들이 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요.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9장) 황충과 2만만 마병대는 무엇일까요? 황충은 메뚜기 때 5달은 150일이죠. 노아 홍수도 150일 동안 있었죠. 예, 오란 숫자는요. 제5원수 꽃잎도 보면 5개죠. 손가락도 5개. 오감 절반의 완성수 순환수입니다. 이 5의 n성하면 계속 순환되죠. 5로 끝납니다. 이사야서 33장 4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띄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요엘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시편 105편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열왕기상 8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항상 성경을 쓴 사람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죠? 농사의 메뚜기는 해충입니다. 메뚜기도 황충도 다 초록이든 벌레든 노랑인 벌레든 다 벌레입니다. 사람을 메뚜기로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만만마병대는 고대, 중세 막론하고 그때는 말을 타고 이동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만만, 이 숫자 또한 상징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딱
2만만 명이었겠습니까? 2억이기도 하지만 많은 헬라어로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고 많은 중복입니다. 만. 10장 작은 책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했다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이 두루마리를 직접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먹는다고 예언이 나오나요? 즉 말씀을 상징한 것입니다. 요한은 에스겔처럼 그 책을 받아 먹었어요. 두루마리는 말씀을 받았으니 받아 먹고 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책으로 공부해서 가르치잖아요. 책은 말을 글로 썼죠. 에스겔서 3장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 외에도 말씀은 무엇으로 비유하였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하죠. 나팔. 예, 말씀은 소낙비, 가뭄의 소낙비라고도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요, 입의 막대기다. 말씀은 째찍이다. 말씀을 혀로, 피리로, 나팔로, 인으로, 철장으로, 열쇠로, 물로, 꿀로, 달콤한 꿀로, 양식으로, 검으로, 말씀의 검, 각종 무기로, 불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을 가르쳐 주실 때 일일이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개론과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모든 문학 상징을 보면 그 사물의 특성을 들어서 비유했다고 하셨습니다. 비유의 대상으로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일이 다 배우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상고하면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기쁨이 옵니다. 유레카 하며 외치면서 기뻐서 뛰쳐나온 아르키메데스처럼요. 자기가 깨달았을 때 카트라시스가 온답니다. 이거였구나. 이래서 이거네. 비유는 하나를 깨면 나머지는 덤입니다. 일일이 배우지 않아도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성경이 쉬워집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읽으면 아주 그냥 재밌습니다. 11장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무엇일까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게 권세를 주니 42달, 42달, 1260일을 예언하리라. 성경에서 나무는 진짜 나무 또는 거진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42달은 1260일이고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증인이라고 했죠. 구약의 스가랴서에서도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포로 기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렇게 두 명 내적 지도자와 외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주 앞에 서 있는 자, 두 증인. 이사야서 34장 16절 모든 것은 짝으로 되어 있나니 한 명이 다 못해도 나머지 한 명이 보완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두 증인을 세우세요. 모든 시대에 꼭 2명씩입니다. 예수님 때도 제자 베드로가 같이 있었고 그 후에는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꼭 2명씩 외적, 내적 지도자를 세우세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겹줄. 하나님의 역사 방법. 하하하. 세 단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 구약, 신약, 성약. 예. 세 겹줄입니다. 3단계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별은 교회,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왕이나 제사장 사명을 주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상징적인 의식을 치루었는데요. 촛대는 밝히는 사명을 하는 자입니다. 예, 밝죠. 초는 박습니다. 사명이 옮겨진다. 즉 쉽게 우리가 하는 말로 너 잘린다. 이런 표현이죠. 너 그렇게 해결 안 하면은 너 알 짤 없어. 회사를 다닌다면 너 부서 이동시켜 버릴 거야. 자천시켜 버릴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12장. 예, 마지막 12장. 해산한 해를 입은 여자. 아니, 해를 뜨거워서 어떻게 입죠? 사이즈도 어마무시하게 다른데 7머리, 10뿔, 7면류관을 쓴 큰 붉은 용이 여자를 헤아려 하는데요. 해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빛나는 영광을 상징한답니다. 옷은 의, 선을 상징하죠. 사탄이 헤아려고 하는 그 여자는요. 영광을 입은 메시아를 낳는 민족입니다. 즉 하나님의 민족이죠.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1260일을 양육받는다고 하는데 여자는 뭐라고요? 예, 12장의 여자와 17장의 여자, 음녀는 반대되는 여인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을 보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아가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인, 여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는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 같습니다만 참 이 여인은 대대손손 하나님 속을 썩이죠. 에스겔서 32장 18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 에스겔서의 여자는 다른 민족, 우상숭배국, 문민족, 권세를 가진 열강을 말합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다가 가나안에 겨우 입성하게 됩니다. 민족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빛나고 선한 여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음란한 악한 여자로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상징합니다. 여기 12장의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로부터 재림주가 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와 붉은 용은 무엇일까요? 쇠로 만든 막대기나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 재림, 주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이스라엘에서 나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몸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붉은 용은 옛뱀, 이오, 사단입니다.